오늘 하나님 말씀은 봉독하여 드린 말씀대로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정확하게는 좀 더 길게 12절 말씀까지인데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를 구하는 기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지난 25일 날, 그러니까 화요일이었습니다. 동두천 기독교 연합회에서 강화도를 이렇게 여행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갔는데, 그곳에서 강화도 기독교 역사 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을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개관을 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곳인데, 강화도라고 하는 땅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복음과 또 은혜의 섬이라고 하는 것, 또 선교의 역사가 아주 깃들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인 종순일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래 이분은 자기 이름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자기 이름을 바꿨습니다. 본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분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읽었는데 18장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이 큰 빚을 져서 너무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주인이 그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정작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거나 혹은 불쌍히 여기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그 소식을 알고 그를 악한 자라고, 또 그를 향하여서 자비를 베풀지 않는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난 다음에 찔림을 받았던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당시에 그 동네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고 동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서 이렇게 돈을 빌려 쓰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하늘 은총을 입어서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나도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한날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자기 집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개는 얼마의 빚을 졌고 아무개는 얼마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빚문서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그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빚문서를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 버렸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소식이 이웃 동네에도 그리고 강화도 전체에도 퍼져서 강화도 선교 역사 120년 만에 지금 현재 강화도 안에 예배당이 220개라고 합니다. 전혀 숫자적으로 안 놀라시네요. 일반적으로 다른 동네에서 그 정도의 면적과 인구를 갖고 있으면요 예배당이 한 5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220개 정도 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런 일들을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종순일 선교사님은 땅과 세상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기쁨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강화도라고 하는 한 섬이 지금도 복음의 동네,
은혜의 동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동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성벽이 모두 무너져 버렸고 모든 예루살렘 도시가 다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귀족들을 비롯해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남아있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살 수 없다 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안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지금까지 쭉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그런 고국에 대한 소식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은혜를 힘입어서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파송받아 가게 되고 많은 반대와 또 어려움과 또 외적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해 놓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그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끝난 줄로만 알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 말씀 그리고 7장 마지막 말씀인 7장 31절에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함을 누리면서 모두 다 각자 자기 성읍에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제는 흩어지지 않고 오직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지내고 있다가 7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 오늘 8장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나누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 받을 준비를 합시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들이 모두 다 은혜를 잊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아주 실제적인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어떤 내용이냐면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기 위해서 너무 간절했던 그 모습처럼 시편 기자는 지금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은 갈급해 있습니다. 예배당이 회복되어졌고 성벽이 회복되어져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은 있지만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 갈급함을 달래고 싶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미국의 선교 역사에서도 보면은요, 19세기 초반, 그러니까 1800년도 초기에 미국에는 대각성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들을 이끌어냈던 목사님 중에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에 대한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 찰스 핀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서 설교하러 올라가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은혜 받을 생각에 훌쩍훌쩍 거리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까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어떤 마음을 준비했습니까? 나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이 은혜 받도록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요, 급한 마음에 예배당에 오고, 또 왔으니까 또 급한 마음에 가고, 이 쫓기는 마음 속에 살면 부어주신 은혜가 내 안에 오랫도록 남아있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혹여라도 내가 오늘 이 드린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아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급해하고 준비되어지고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렇게 은혜를 힘입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어떠할까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의 복과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간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본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들의 얼굴을 보면 어떠할까요? 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하루 밥 세 끼 먹고 사는데 왜 저 사람의 얼굴 표정은 저렇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까? 그 이유가 뭘까? 알고 봤더니 그가 주회전에 찾아가서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복음은, 은혜의 영광은 점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야 합니다. 옆에 분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받읍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은 서름과 우리의 자녀들이 꿈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공되어지고 평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 속에 우리에게 말씀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모두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모두 모여서 그들이 말씀에 능한 에스라 그리고 선지자였던 그에게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들려주십시오라고 청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스피커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가 전해봐야 육성으로 전하면 요 가까운데 몇 사람밖에 못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윤 목자가 읽었던 것처럼
읽으면 잘 안 읽어지는 사람들이 오른편 왼편 쪽에 여러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서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에스라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다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고 하는 말씀 전달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데 오늘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에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받는 장면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고, 5절,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두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6절, 말씀이 전해질 때에 몸을 굽혀 땅에 엎드려 아멘 아멘 하고 받았고, 9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모두 다 울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벌써 우리 어른들 중에는 안 그렇습니다만 아동부 아이들은 진짜 설교를 시작한 지 이제 15분 지났는데 벌써 막 몸이 쑤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벌써 이제 자꾸 시계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지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설교 시간마다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가 무엇인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위기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위기는 다름이 아닌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6시간 동안 앉아서 듣는 것도 아니고 서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질 때 모두 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진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규격,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데 삶의 방향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옳고 그름을 구별하며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라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 기도원에 제가 오래전에 좀 다녀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요, 어떤 곳에서 목소리 크신 분이 아멘 이렇게 반응하신 분도 있지만은요, 어떤 분들은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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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급한 마음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또 아멘 하잖아요.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았답니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래요. 아멘 아멘 했다니까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왜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자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아동부 아이들이 너무 진지하게 말씀을 받고 있어서 너무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받을 때는 진지함으로 대해야 되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날을 기뻐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낭독되고 선포되어지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 말씀이 전해지자 가슴에 찔림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사 에스라도 그리고 총독 느헤미야도 중간중간에 말씀을 전해주었던 모든 레위인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격려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 물론 3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만 10절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금방 잊어먹은다니까요. 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서 아멘 아멘 하는데 어른들은 점잖아서 아멘밖에 못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고달프고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의 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특권의 날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보다도 더 옷을 깨끗하게 입고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준비된 마음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대로 우리에게 내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날 예배드리면서 이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과 교제할 때 소모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믿음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코 살아가면서 목장 모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소모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며 내 마음의 소원을 나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손을 맞잡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특권은 이 거룩한 주의 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많이 미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늘 주일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출근을 해야 된다거나 급한 일이 있는 분들이 1부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데 오늘은 아침 9시쯤 되었을 때 4분이나 그냥 왔다가 기도만 하고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좀 마음이 아팠고 좀 죄송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과 큰 은혜를 나누면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힘입고 돌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좀 마음이 아팠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놀라운 은총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다 보니까 아멘 아멘이 서툴러서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번만 하십시오. 한 번만 하니까 왠지 두 번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막 그 찜찜하고 그런 거 같아요. 괜찮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성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이날 슬픔과 괴로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이 은혜를 쫓아서 주의 날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서 기뻐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학교 귀한 친구들에게 전하면서 예수 사랑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나누고 누리면서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 모였던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6시간 동안이나 서서 듣고 그 말씀이 펼쳐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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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여호와의 힘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하고 3가지 도전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가지 질문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준비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준비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 함께 있습니다. 말씀에 어디까지 진지하게 받고 순종하십니까? 어디까지 진지하게 받으십니까? 세 번째 함께 있습니다. 주의 날을 얼마나 기뻐하며 사십니까? 정말로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예 하나님, 저는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기뻐하면서 그때 주시는 힘을 얻어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주의 날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늘의 은총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넘쳐나서 예수 믿는 사람과 그 가정이 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말씀을 받을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또 어떻게 진지하게 받고 살았습니까? 이 거룩한 주의 날을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살았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